아침 공기는 아직 서늘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제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죠. 괜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엔 꼭 산소에 가야겠어. 추석이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굳이 그날 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누군가 저를 불러내는 듯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등을 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같이 성묘 다녀올래?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약속이 있어.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자. 순간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때문에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이번엔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딸 미나와 둘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불길한 전조가 찾아왔습니다. 새 차를 산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부족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저는 얼른 근처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정비공은 타이어에 바람을 채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냥 공기압이 좀 빠졌던 거예요. 그는 태연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괜히 불길했죠. 정말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만 스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8시. 저는 미나와 함께 도시락과 꽃을 싣고 경부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명절을 앞둔 교통 상황을 전해주고 있었고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낮고 묘한 소리가 웅하고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커져서 마치 차가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듯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힐끗 보며 저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나야, 차 소리 이상하지 않니? 엄마,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시속 70밖에 안 밟았어.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려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 왜 이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타이어 하나가 차에서 빠져나와 도로 위를 미친 듯이 굴러가는 겁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검은 타이어는 도로 위를 굴러가다 갑자기 튀어올라 반대 차선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맞은편 차들이 일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끼익 뿌두둑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고 귀에서는 제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타이어가 빠져버린 순간 차는 제멋대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체가 덜컥거렸고 제 손에 전해지는 진동은 무서울 정도로 거칠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차가 안 서.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발을 더 세게 꾹꾹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밑에서 텅하고 속이 빈 소리만 울렸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직 어린 미나를 두고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어를 파킹에 두어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괴물처럼 치닫고 있었죠. 손은 덜덜 떨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시동을 끄는 것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꽝! 굉음과 함께 차가 요란하게 진동하며 멈췄습니다. 몸이 앞으로 확 쏠렸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세게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췄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감싸준 채 울고 있었죠.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살았어.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정비공은 타이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휠은 멀쩡한데
타이어가 찢어져 날아갔네요. 전날 공기압만 채우고 못이나 구멍은 확인 안 했던 모양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압력을 못 버틴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여자 둘만 간다고 화내신 거야. 가지 말고 돌아가자.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듯 했죠. 저는 미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나야. 오히려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었던 거야. 차를 새로 교체하고 다시 길을 올랐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했지만 가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 무렵 긴장감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산소 앞에 섰을 때 무겁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마치 따뜻한 손길이 어깨를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가지 않았다면 내일은 아들이 여자친구와 이 차를 타고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아들의 손에 일어났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겪어야 할 일이었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번 차는 제게 무척 소중했습니다. 수년간 남편을 설득해 겨우 마련한 새 차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목숨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내셨다고. 제가 먼저 그 위험을 겪게 해서 아들을 지켜주셨다고요. 집에 돌아와도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지켜졌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저를 찾고 성묘를 다니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삶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의 길 위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도 그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조상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